네, 안녕하세요. 9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9월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늘 감사드리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고 참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근본적인 병의 근원을 주님이여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442장. 예전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는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8살짜리가 무슨 인생의 고뇌가 있어서 이렇게 자살을 결심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살하려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오늘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웠는데 바로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천국은 아주 놀라운 곳이고 그곳은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요.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해서라도 그곳에 빨리 가려고 하지? 라고 했더니 우리는 매일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고 나를 놀려요. 그리고 집에 오면 매일 엄마 아빠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놀랍게도 그 아이의 엄마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내게 주신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그들을 남겨두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됨을 지키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 보면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입니까?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우리 믿음도 한 분. 이 교회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됨을 지키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하나됨을 지키게 합니다. 온유한 태도가 하나됨을 지키게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태도가 하나됨을 지키게 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태도가 하나됨을 깨뜨리고 거친 태도, 성급한 마음, 그리고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고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이 말을 한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에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는 아무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매일 낙심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다가 천국에 가서 비로소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죠.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참 넘어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어떤 분은 담도암에 걸려서 힘들게 투병 생활했는데 그 암이 다리 신경세포까지 전이가 되었다. 이래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는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했죠. 여기 나의 평안, 바로 my peace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기쁨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뜻을 철저히 포기하시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기쁨은 순종을 통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참으로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뜻은 오일 프레스, 영어로는 오일 프레스,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 산을 감람산이라 이렇게 올리브 마운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올리브 이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올리브 열매를 짜서 즙을 만드는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 그런 이 기름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 올리브 열매 껍질을 까가지고
올리브 그 틀에 기름틀에 넣게 되면 잘게 뽀개지면서 빠개지면서 그것이 올리브 오일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인가? 내 뜻을 잘게 부수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기쁨,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뜻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여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뜻은 기름틀에 들어가 잘게 부수어져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잘게 부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뜻을 잘게 부수어 기름틀에 들어간 올리브 열매처럼 잘게 부수어져 온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 나타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하느님 또 가는 길 모두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